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요즘 반가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많은 자들이 참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 공항이 손님들로 차고 넘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또 새로운 성수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코비드 때문에 나라가 막혔던 나라와 나라가 국경을 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각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오게 되고 물론 삶에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를 조금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참 낫는다는 거,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실 이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필리핀만 하더라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감염자들이 5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먹힐드럭이나 이 드럭스토어 앞에 가보면은 그들이 찾는 약의 종류는 다 해열제고 진통제고 그렇습니다. 독감에 대한 그런 약들입니다. 우리가 안고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하면서 감기 걸려도 그냥 넘어가는, 이제는 조금 약해지니까 약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된다 해가지고 거리에서도 밀집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참 이태원 같은 사태도 벌어집니다. 준비 없이 회복되어지는 것들. 근데 세상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회복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인데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가게 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코비드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것을 본다면은 아마 여기 이 회복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가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코비드에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과 같은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가 꽃이 피는 그 황무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시온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시온의 회복.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임하는 그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40장에서부터 이어져가는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쭉 보다 보니까 그저 무뎌져가는 그런 회복에 대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오늘 이 시온의 회복이고, 이 시온의 회복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인류의, 온 인류의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회복에 대한 얘기, 오늘 그 회복에 대한 얘기로 우리에게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질 우리의 소망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러면서 포로가 되어져가는 그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 주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첫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오래오래 지내다 보면 역사적인 신앙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그냥 따라서 교회 나온 사람들, 강한 부분 그런 역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것들은 보면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내가 어떤 역경을 만나고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때 그런 체험을 가진 회복은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회복을 맛본 사람들은 잘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넘어져도 속히 일어납니다. 이 회복이라는 거, 이 회복은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나라의 민족에게도 이 전 세계에 회복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망가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들이 뭡니까? 죄에 의해서 돌이키게 하도록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회복된다는 것, 이 회복에 대한 단어를 보다 보면 우리 개인에게 회복이 어떨 때는 그 관계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의 회복도 있을 수 있고, 사업한 자들은 사업의 회복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회복, 이 회복에 대한 노래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듯이 60장이 시작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빛에 대한, 광명에 대한 얘기, 영광에 대한 얘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밝은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대에서 서포트라이트를 받듯이 그 주인공이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다른 것들은 흐릿해도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두움, 쓰레기, 그런 곳인데 갑자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똑같은 어둠 속에서 내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에 그 빛은 더 광명스러운 겁니다. 더 밝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회복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빛이 오니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질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모든 질병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 모든 미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빛의 비침으로, 태양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쿰쿰하고 어둡고 냄새나던 그런 곳에서 곰팡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꼼짝 못하지 못하는 것들. 곰팡이는요, 빛을 보면, 햇빛을 맞으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저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 뒤에 담에
그 돌담에 우기 때는 보면은 이끼가 참 많이 자라나요. 얼마나 이끼가 많이 자라는지. 이끼 가운데 또 이파리가 있는 이끼들이 또 많이 있고, 근데 이끼만 봐도 어떻게 보면 참 멋있어요. 그런데 그 이끼가 비가 오고 그럴 때에는 그게 아주 뭐 굉장히 멋있게 피다가도, 그러다가도 햇빛만 하루 이틀만 딱 나버리면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리고 사그러져요. 이 빛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빛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살든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과거에 대한 영향과 또 그 영향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영향, 이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져 가요. 보면은요, 저같이 오래 산 사람들,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좀 오래 살았죠.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주 앞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3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에 제가 가장 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 삶을 움직였던 과거, 그 과거에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그 35년의 삶, 그 절반 되는 삶에 대한 것들은 어찌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 많이 있었지요. 세상의 친구들 만나면은 세상 얘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관심 가지고 술 먹고 하던 그런 친구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싹 없어진 겁니다. 싹 없어지고 그들과는 딱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주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참 너 순진하다라고 하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할 때에 그들이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 그런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던 거. 만약에 제 아내가 그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런 무리 가운데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겠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발목을 잡고 그 과거에 괴로웠던 그 부분 때문에 그 영향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사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떡합니까? 현재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누리는 거.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미래의 영향을 지금 끼치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삶 자체가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차원 영향. 항상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미래의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보세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름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없었다 이런 거.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고 내게 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과거와 현재가 현재라는 것이 딱 갈라지고 미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15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참. 그런데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과거, 얼마나 쓰라린 과거들입니까? 버림을 받고 거기에 미움을 받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홀로 남아버리는 그러한 괴로움들, 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불행한 과거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셨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뭐 높아지고 싶다고, 내가 나를 높인다고, 내가 나를 소리친다고 막 아둥바둥 쳐도 우리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들어서 쓰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돌아봤듯이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올렸습니까?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2년의 흉년이었었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듯이, 그러고 나와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거주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점점 더 세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는 그때,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졌던 약속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세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남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일터를 사라지고,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을 때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그 성전을 빼앗기는 역사,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뭐 일터와 가족이 사라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희망이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잖아요. 이게 그들의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들, 벌레가 와가지고 내 인생을, 내 욕심을 다 갉아먹은 것 같은, 내 영혼이 전부 없어지는 것 같은 영적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코비드를 안 걸려봐서 잘 모르는데, 걸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것도 우리 김 집사 하는 얘기가 건강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필리핀 사람들 보세요. 다들 이제 코비드 없대요. 그리고 그냥 누구든 가게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그냥 마스크 벗고 있어가지고 마스크 끼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코비드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근데 그런 일들. 근데 그들이 어땠냐면요, 처음에 막 지역이 봉쇄될 때 가스 한 통 사려고 나가면은 온 바람가이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 찾고 나가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물건 사러 나가던 그런 일들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닙니다. 어딜 가든지 백신 카드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귀함,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함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세상이 그냥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막 그냥 뭐 얽매고 그러면은 더욱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할 텐데,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 되면은 방석에 막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평화할 때 집안에서 방석에 위에 앉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가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죽을 뻔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돋듯이 빛이 들었어요. 빛이 비쳤어요. 어둠이 지나가고 그 빛이 모든 사물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태양이 떠올라서 온 우주 만물에 찬란한 빛을 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0장 앞에 10절 앞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비록 과거에는 노여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쳤지만은 이제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이 과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과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 풍속을 따랐고 허물과 죄 속에 살았고 공중의 권순자부를 따라 산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어서 4절부터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닌 현재, 영적인 현재에 되는 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죠. 교회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앞서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앞질러서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목사를 바라보고 어떨 때는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어떤 내가 추앙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고 그럽니다. 요즘은 유튜브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정말로 누구나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를 따르는 자들 보세요. 매일 주말만 되면은 막 데모를 하는데 그들이 그거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하는 얘기, 나 그냥 가슴에 아주 못이 박혔어요. 그 말이, 하나님 너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목사 입에서 그 얘기 나오는데 그걸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중심이 아니고 세상 구원의 욕심 중심을 두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두 복음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는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자살이나 죽음이나 절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더니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 보세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사는 줄 아닙니까? 굴곡된 그 삶의 여정은 우리의 과거에도 또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있어요. 근데 그 과거는 비참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현재를 괴롭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는 힘들었지만은 현재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일구해 주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응?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해본다면은 한 가지는 뭡니까? 부와 권력과 기쁨이에요. 응? 과거는 지나갔고 회복이 왔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은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새벽은요, 해가 뜨기 가장 동트기 그 전에가 가장 어둡대잖아요. 그죠? 그 가장 어두움이 지나고 태양이 뜨게 되면은 그러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아침은 오는 거예요. 200년 만에 개기월식을 한다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달이 우리 지구 때문에 빛을 못 받았어요.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달이 그냥 빨개지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빨갛다고 그 달이 빨간 겁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200년 만에 또 뭐가 숨어요? 그 뒤에 또 천왕성이 숨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만서도 보면 참, 그 영상을 보니, 그 사진을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응? 그런 것들. 가로막혀지는 거. 근데 개기월식이라는 것이고 개기일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건 또 달이 중앙에 끼고 우리 지구가 그 뒤에 끼는 이런 이 일들이 순차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역사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바꿀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오고 나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뜨면은 우리 인생에 환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건 어김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회복은 태양보다도 더 화려한 영광의 빛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앞에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의 그 어둠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둠은 없어진 거예요. 빛 때문에 우리를 괴롭혔던 거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의 행복한 역사가 온다라고 하는 거 말뿐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설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바꿔진 것 같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예수를 믿으려니까 올바르게 믿으려니까 하는 일들이 세상 것들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과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주자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의 현지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별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청동이면은 금이 되고, 철이면은 은이 되고, 나무면은 청동이 되고, 돌이면 철이 될 것이다. 이런 부와 권력과 기쁨에 대한 얘기를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회복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로 이 평화의 통치, 그 원리,
통치 원리와 질서에 열린 사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끝에 보세요. 17절 끝에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경제적인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화평과 공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다고 다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배가 불러도 그 배부른 거 먹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배 많이 먹고 나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죽을 만큼. 아니, 배부른데 왜 죽어요? 근데 보세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화평과 공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18절도 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성벽을 구축해 준다라고 하는 것. 평화의 시대, 정의로운 사회가 오면은 폭력의 소문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폭력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어딜 가든도 불안해가지고 짤 줄 모르는. 여러분,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 사방에 불을 다 켜놓고 자야 되고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자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불안한 삶 속에 사는 그런 폭행, 불의, 부패, 무질서, 또 마약, 살인, 아주 입에 댈 수도 없는 모든 것들, 이 악한 것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던 대로 황무지가 뭘로 변하는 겁니까? 이런 온 백성이 평화롭고 질서 있고 의롭고 행복하게 산 사람,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18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 육적인 축복도 있죠. 이 또 권력에 대한 축복도 있죠. 그리고 이 평화에 대한 질서에 대한 축복도 있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경제적인 축복, 또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축복, 그리고 영적 축복. 우리 모두가 영적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설사 앞에 이렇게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런 윤리적인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갖길 바랍니다. 쉽진 않죠. 이것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집은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성벽이요 찬송의 문이 될 것이다. 축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해의 빛이에요. 달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아니래잖아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 생각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의를 구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육적인 축복이 아무리 귀해도 그건 다시 배고플 거예요. 다시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손에 잡은 거, 손에 잡은 모래가 또 우리 손에 잡은 물이 밑으로 다 새버리고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라는 국민 다 부자가 되는 나라, 부자가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한참 유행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평화가 없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부자가 되는 나라, 낮에 해가 더 이상 비출 필요가 없고 밤에 달이 비출 필요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시는 나라. 우리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참 나라가 얼마나 적어요. 강대국에 막 그냥
영향력을 많이 받고 살던 나라예요. 위에는 중국으로, 아래에는 또 일본으로, 또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짓고 까불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강대국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강대국처럼 되어지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대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평화의 정의를 주시지만은 우리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그런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나라를 우리는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과 달과 별을 대신할 것이고, 이 영광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열방의 왕이 몰려오고, 은가금이 몰려오고, 성전이 회복되고, 평화와 정의 사회가 구원된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로 굴리고 싶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살면서 그냥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태양의 빛. 태양이 멀어지면 추워져요. 그 태양이 가까워지면 더워져요. 그런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영광의 빛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정해야 돼요. 보세요.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보면은요, 앞에서 다시는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제는 다시는 없는 그런 것들. 근데 우리 가정과 나라에 이런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목표가 단지 무슨 경제 살리기, 단지 뭐 부정부패 뽑기, 정의와 공의가 사는 일, 이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옛날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십자가 빠지를 달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믿는 사람이다라면 뭔가가 다르다는 걸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해도 달도 필요 없는 하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21절 또 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랬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나라의 백성은 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또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면은 이것이 공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법 아무 소용없어요. 그 법,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은 세상의 법이 와가지고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올바르게 사는 백성, 강력한 국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쓰실 그런 곳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설치 예술품들 보세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를 정렬해 놓은 것 가지고 작품으로 놔뒀더니 어떤 청소부가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다 쓸어 담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작가가 통곡을 했대잖아요. 그 있어지는 것들, 근데 그것이 그 쓰레기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쓰레기더미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각자 있어야 될 곳에 설치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면은 아름다운 그런 광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은 대한민국이요, 부정부패가 없고 돈 잘 벌고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 그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가장 작은 사람이 천명으로 불어난대요.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100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배가 된 거예요. 작은 자가 천명으로 불어나고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40장을 들었으면서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반전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66장까지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보는 60장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66장까지 그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구구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옛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랬냐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작은 사람이 천명으로 불어나는 그 약속, 이 천배로 부러지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시는 거룩한 손을 붙잡고 언젠가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얘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지는 일입니다. 혹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곧 이루어 주실 그 말씀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또 남은 날들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행했던 것,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거,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약속이, 회복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남은 날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